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월 17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월 17일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월 24일인데 우리 교회는 오전 10시 45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비전센터에서 우리 정기 집사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관한 것도 우리 집사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현재 코비드-19 또 상황이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기에 우리 교회는 일단 3월 21일 주일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일날 3월 14일날 또 임시 집사회로 저희가 모여서 또 그때 상황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언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상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올려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1월 18일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매일 우리 각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매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특별히 경건의 시간은 가능하면 아침에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 표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2021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 본당 문 앞에 놓여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기도 제목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중보기도함에 직접 넣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체크를 사용해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교회로 직접 오시면 본당안 왼쪽 그리고 교회 입구 오른쪽에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우리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오늘은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손길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필요한 물질도 체험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인가입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몇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환영이든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환영은 어떤 환영이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 환영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보면 환영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환영은 영원한 환영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천국에서의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서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 돌에 맞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래서 곧 죽을 것이라는 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셨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56절에 보면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 이 부분을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앉으셔서 스데반을 맞이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스데반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맞이하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하심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예라고 하는 사내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54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은 나에게 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화살이 관역의 중간에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말씀이 찌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4절 다시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그 결과 이를 갈고 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을 통해 이들의 반응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악에 찬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소리를 질러댑니다. 시끄럽다고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본성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의 반응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대인의 격언집인 탈무드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세 가지 항아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거꾸로 된 항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마음에 들려오는데 항아리를 엎어놓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항아리가 똑바로 놓여 있기는 한데 그 항아리 안에 오물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더러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항아리도 똑바로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항아리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릴 때 그대로 순종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여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둘째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한 가지 공통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돈, 명예, 권력, 아름다움, 건강, 출세. 이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재물이 주인이 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겨 결국은 재물을 섬겼다는 거예요. 재물이 단순히 돈이 아니고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돈을 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스데반은 살았습니다.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예수님도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많은 시간과 내가 어디에 지금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일단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삶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금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며 마지막 셋째로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6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처음부터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아마도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혼미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로 이대로 죽는구나. 그 순간 스데반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무엇을 했나요?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삐투성이가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저주 소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스데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60절을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아니,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적어도 스데반은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든지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릴 때도 또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저주스럽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죽음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스데반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 늘 기도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서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올바른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천국에서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도 환영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를까나 나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스테반처럼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미 성도님 2016년 폐암 4기로 진단을 받아서 그때 당시 의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그때 또 폐암도 줄고 또 폐암이 워킹하지 않았는데 또 최근에 다른 곳에 또 암이 퍼져서 결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미 성도님 집에 계시면서 거의 드시는 것도 못 드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은 우리 유미 성도님이 고통 없이 또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또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줄여주시고 또 천국에 또 평안하게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히 스테반처럼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일어나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명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또 어떠한 의사나 또 어떠한 또 주사나 어떠한 약으로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유명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몸을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품에 평안하게 안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명의 성도님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줄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우리 위해서만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또 스테반의 순교의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또 줄여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특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클리포드 하나님께서 또 믿음 가운데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귀한 또 형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하며 찬송하며 늘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또 교회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이번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내가 가야 할 곳 천국에는 그토록 보고 싶던